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가복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로 소개되고 있는가요? 잘 아시네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토록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크고 세례 요한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아남았던 노아, 훌륭하죠. 또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얼마나 또 위대합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탁월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사람,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탁월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같이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면 위대했지 덜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성경에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모든 사람과 다 비교했을 때에도 손색이었을 정도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훨씬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장 낮은 사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자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대요. 더 위대하대요.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위대하다니 이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긴장을 푸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이렇게 탁 잡으시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위대하신 분이
내 옆에 계셨군요. 아, 이거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천지의 가장 위대한 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내 옆에.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존재인 내가 세례 요한과 비교해도 더 위대한 사람이 천국에서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가문이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계열인 사가랴의 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저명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당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 딱 뽑혀서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사가랴는,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도 이 성공이 가능했던,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위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죠? 뭐 이렇게 못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힘만 그러면 다 들어가게 돼요. 뭐 없으면 탁 만들어지고, 이런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고 홀로 아무도 없는 광야의 길로 떠나고 맙니다.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낙타토롯을 입었다니까 무슨 모피 입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싼 값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뭐였냐? 낙타토롯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게 모피도 입고 살았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 세례 요한,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준비하여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려한 세상의 중심을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바로 빈들에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납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빈들에 있었지만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명 인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던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적어도 약 3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30만 명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30만 명 세례 줄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시 우리 장로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가서 진중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30만 명 이상 세례를 주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30만 명을 세례 주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광야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세례를 주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설명을 하고 많은 것을 증거했는데, 아니 바로 그것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늘 언제나 이야기했던 오실 그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방언진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잖아요. 30만 명. 그래서 아멘이라 좀 해주시죠. 열심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전하는데, 세상에 여기 바로 옆에 꽃바위에 예수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당연하죠. 저라도 예수님 개척하신 교회 저라도 가야죠. 안 가면 이상한 거죠. 신천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개척하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동네에 오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동네에 오셨냐고요? 저 멀리 경주 좀 가시지. 불국사 있는 저기 딱 가셔가지고 딱 하시면 불국사 딱 저기 막 되고, 그렇게 돼야지죠.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셔가지고,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이 열심히 세례 주고 있는데 강 저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막 주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은 흥해야 하고, 요한은 자신이 잠시 비추다가 동력에서 떠오르는 아침의 햇살이 비춰지면 사라질 샛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퍼부으면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 있던 사람들에게 이 돌 하나를 딱 들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요한이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빛나시고 오직 존귀함을 받으시고 흥하셔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게 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머리를 숙여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지만 오직 주님만을 높였던 그 사람.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치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감동적인 감증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유럽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도시들마다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미국에 가서 각각의 도시들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전도 집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집회가 끝나면 그녀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수를 받을 때마다 이 코리텐붐은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늘 취재하고 다녔던 한 신문사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늘 이렇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으신데 왜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집회를 다니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코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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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다해 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귀가 주인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빛나야 할 것이 빛나야지. 빛나지 말아야 할 것이 빛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나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새벽을 환하게 빛냈던 그 별빛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호련히 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나를 봐주세요.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넘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중에서도 그 박수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받으셔야 할 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도 되지만 오직 흥하셔야 될 분은 즉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단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만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 줄 알았던 사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더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하거나 더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긴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초림하시는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맞이했던, 그와 함께 잠시나마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라도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계시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반드시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흥함이 아니라 주님의 흥함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히 당당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빙글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은 요한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황제들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쫙 소개하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세상의 중심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중심, 권력의 중심, 힘의 중심지였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아갔던 그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말씀이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빈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빈들을 하면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광야 하면 우리 교회는 전문가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빈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힘으로 탁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그 빈들의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빈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빈들이면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빈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낮아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낮아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